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아까 15년, 거기서 5년 빼면 10년. 여러분 좋으시죠? 네, 길게 안 끌어서 좋잖아요. 근데 지금이 어떤 시즌이냐? 이제는 갑론을박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마지막 때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면, 그러면 우리 교회를 놓고 보면 어떤 시즌인가? 진짜 이제 이 땅 가운데 눈에 보이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나타나는 그런 시즌이구나. 그러면 여러분, 영광스러운 교회 그러면 뭐가 떠오르세요? 영광스러운 교회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죠. 능력과 권세가 제한이 없다, 이럴 수도 있고, 강력한 선지자의 영, 그럴 수도 있고, 또 말씀의 권세, 여러 가지 여러분 떠오르시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있는데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건 사랑,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 그것이 결국 그 영광스러운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모습이 아닐까. 왜냐하면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이제 주님이 오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언, 방언 다 패하고 그치지만 사랑은 끝까지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라. 네, 그때가 되면 부분적인 예언, 부분적인 방언, 부분적인 어떤 은사들이 필요 없겠죠. 왜냐하면 그분을 얼굴을 직접 보고 대면하는 시대가 이제 열리니까 더 이상 그런 것들은 필요 없지만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나타날 영광스러운 교회의 가장 큰 특징, 본질이 뭐냐라고 하면, 예수님처럼 사랑하는구나. 그러면 우리 목사님이 늘 예화로 두시는 똑같네, 이게 확인이 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나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를 보나 똑같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지금 이 마지막 때의 영광스러운 교회 모습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교회사를 보면 초대교회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 보면 헬라어로 초대교회 교인들을 부르던 별명이 하나 있었는데, 파라볼라노이, 저도 사실은 처음 본 단어예요. 이게 뭐냐면 위험을 무릅쓰는 자들, 그러니까 성도들, 초대교회 성도들을 부를 때 위험을 무릅쓰는 자들이라는 별명이 2세기 3세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로마 제국에 어떤 전염병이 돌았냐면 천연두라는 전염병이 돌았어요. 지금은 천연두가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아니고, 천연두는 오히려 여러 가지 백신과 여러 가지 약들로 인해서 사라졌다라고 말하지만 그때는 걸리면 죽는 거예요. 근데 그 병이 유행할 때 기독교 공동체와 다른 종교, 왜냐하면 로마는 다신교 사회였잖아요. 많은 우상들이 있었잖아요. 확연히 갈리는 거예요. 뭐냐면 무서우니까, 두려우니까 다른 종교,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은 방법이 한 가지예요. 병에 걸리면 살아있는 사람도 내다 버려요. 그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다른 도시로, 다른 지역으로. 그게 가족이든 친구든 상관없었어요. 왜냐하면 살아야 되니까. 거긴 영생이라는 게 없잖아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게 없잖아요. 근데 기독교인들을 보니까 다른 거예요. 이 사람들이 도망치지를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끝까지 남아서 자기의 형제를, 자기의 자매를 돌볼 뿐만 아니라 그 지역사회에 있는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까지도 간호하고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당시에 이교 문화에 물들어 있던 다른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쟤네는 뭘까? 더군다나 당시에는 조직적인 박해가 있었어요. 조직적인 박해라는 건 그냥 우연히 걸리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게 아니라 색출해서 잡아 죽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시대를 연구하던 사람들이 놀란 게 뭐냐면, 사람들이 드러내놓고 전도할 수 없어요. 예수 믿으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근데 뚜껑 열고 보니까 기독교인의 숫자가 너무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왜 그 시대에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늘어났을까? 그 원인을 찾다가 발견한 게 뭐냐면, 그런 몇 번의 전염병을 거치면서 사람들이 기독교가 이런 거구나, 예수 믿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를 발견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뭔가 다르다.
이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있구나, 영원한 생명이 있구나. 그걸 그들이 삶으로 보여준 거예요. 사랑으로 보여줬던 거예요. 근데 지금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로 들어가면 아직은 우리가 체감하지, 마지막 때인가 봐요. 네, 마지막 때인가 보네요. 지금은 체감하지 못하지만 어떤 일이 있을까요? 수많은 전쟁이 있겠죠. 또 수많은 전염병도 있겠죠. 수많은 기근도 있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움에 사로잡히겠어요. 그 두려움을 이용하는 게 적그리스도잖아요. 그때 교회는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우리가 싸우겠죠. 우리가 영적 전쟁하겠죠. 하지만 동시에 이 세상에서 보여줄 수 없는 그런 예수님 같은 사랑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러실 수 있어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아우, 사랑 좋아, 뭐 사랑 좋지. 근데 나는 그게 아직도 달나라 별나라 이야기 같아. 왜냐하면 나 아직도 상처가 있거든. 나 아직도 묶임이 있거든. 나 아직도 이런 가문의 흐름이 있거든. 아, 좋은데 달나라 별나라 이야기 같아. 이런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요한일서 들을 때, 여러분 요한일서 강의 다 들으셨잖아요. 우리가 집회도 했잖아요. 어떤 단어가 기억에 남으세요? 요한일서 중에. 네? 사귐. 네, 교제, 사귐. 또 뭐가 남으세요? 많은데. 아, 제가 기대했던 그 답은 안 나오는군요. 난 여러분들 다 저거 얘기하실 줄 알았어. 프로스, 메타신. 이거 얘기하실 줄 알았는데. 네, 맞아요. 뭐 여러 가지 답이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저는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자동 기억나세요? 자동? 목사님 그때 자동이라는 말 엄청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서 야, 너 자동이야? 반자동이야? 수동이야? 이러셨던 거 기억나세요? 네. 그게 자동이라는 말이 뭐냐면, 그분과 교제를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기만 하면 모든 게 다 자동이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냥 돌아가는 거지, 내가 애써서 노력해서 막 사랑해야지, 상처를 풀어내야지, 이 묶임 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모든 게 자동. 반자동도 아니고 자동. 이게 요한일서였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말씀도 이런 거 아니에요. 야, 사랑해야 돼. 너 사랑해야 돼. 이런 거 아니고, 그분을 바라보면, 아버지를 만나면 사랑하는 게 자동으로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7절, 8절 한번 볼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8절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기 보니까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사랑하는 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근데 또 아주 단순해요.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안대요. 근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른대요. 쉽죠? 사랑하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여전히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아주 분명해졌죠. 사랑하는 게 애매모호하지 않다고 했어요. 목사님 맨날 예화로 드시는 게 뭐였냐면, 사랑은 눈물의 씨앗. 이런 거 아니라고. 그럴듯한데 그럼 도대체 눈물의 씨앗이라는 게 뭐야?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계명을 지키는 거, 계명을 순종하는 거, 그게 사랑이라는 거였어요. 근데 계명을 지킨다는 건 뭐냐면 사랑하는 거죠. 근데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계명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다 보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을 알게 되면 더 계명을 지키고 싶고, 이런 자연스러운 순환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한번 불순종의 거리에 걸려들면 오늘은 그냥 가자. 오늘은 대충 하자. 그리고 이 말씀에서 벗어나면 어둠이 찾아오겠죠. 내가 어디 서 있는지 모르겠죠. 하나님을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악순환의 고리가 반복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랑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애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나에게 속한 것도 아니고 세상에 속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속했다.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이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는 게 무슨 소리야?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제가 창세기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 얘기를. 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셨을 때, 여러분을 낳으셨을 때 여러분을 다 그분의 형상을 따라 그분의 모양대로 만드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 하면 또 뭐가 떠오르세요? 목사님이 형상 하면 첼렘, 예, 속삭 첼렘. 자신 있게 얘기하셔도 돼요. 자신 있게. 네, 뭐 여기가 뭐 OX 해가지고 틀리면 감점 맞으면 뭐 이런 거 아니니까 첼렘 떠오르시죠? 첼렘. 근데 그 첼렘이 뭐였냐면 결국 그분의 생명이었어요. 그냥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었죠. 근데 유일하게 인간만 당신이 직접 흙으로 손으로 빚어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생기를 불어넣었고 그 형상이라는 말이 첼렘, 간을 이식했다. 나의 생명을 나눠줬다. 그리고 그 생명이 결국 예수님이다. 자신의 생명을 직접 불어넣었던 거예요. 근데 요한 사도에게 있어서 생명은 뭐냐면 사랑이랑 같은 말이에요. 생명이 왔다는 건 사랑이 왔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볼 때 우리 모두를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셨구나.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그런 의미였구나. 그분이 우리에게 첼렘을 주셨을 때, 자신의 생명을 주셨을 때 너도 나랑 똑같이 사랑할 수 있어. 넌 그런 존재야. 그렇게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여러분, 아담을 먼저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와를 만들기 위해서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갈비뼈를 빼서 하와를 만드시죠. 근데 아담이 이제 눈을 떴어요. 그리고 하와를 만났죠. 뭐라고 말해요? 이것도 속삭속삭. 예, 넌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야. 물론 자기 갈비뼈로 만들었으니까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 이렇게 말했을 수 있지만 너무 놀랍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사랑한다는 표현이잖아요. 그 표현 자체가. 근데 그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와가 너무 예뻐서 보는 순간 뭔가 반해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 있겠죠. 그럴 수 있는데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와 안에도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와 안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생명이 있고 똑같은 사랑이 있는 사람을 만나면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야, 너는 내 뼈 중에 뼈구나. 너는 내 살 중에 살이구나. 네 안에 있는 생명과 내 안에 있는 생명은 똑같은 생명이구나. 네 안에 있는 사랑과 내 안에 있는 사랑은 똑같은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래서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고 이것도 자동이라는 거예요. 억지로 막 이렇게 말하면 하와가 좋아할까? 이렇게 말하면 하와가 나한테 좀 반하겠지? 그래서 생각해서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다 말한 게 아니라 이것도 자동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자동인데 조건이 한 가지가 있어요. 어떤 조건이 있냐면 요한일서에서 우리가 계속 들었던 것처럼 그분을 바라봐야 자동이 되는 거예요. 그럼 아담도 진짜 그분을 바라봤을까요? 바라봤죠.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교제했잖아요. 교제. 하나님을 만나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같이 거닐면서 계속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밥 먹었니? 밥 먹었어. 네. 계속 교제하면서
왕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아, 왕이 다스린다는 게 이런 거구나. 아, 또 왕의 사랑은 이런 거구나. 아, 내가 하와를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 거구나. 아, 내가 다른 피조물들을 이렇게 만나야 되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계속해서 그 사랑이 커져갔을 거예요. 그분을 만나니까, 교제하니까 자동이 되는 거예요. 하와에 대해서도 다른 피조물들에 대해서도.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하죠. 하나님을 더 이상 바라보지 않는 사건이 생겨요. 그분에 대한 시선을 놓치고 다른 가능성이 열리는 순간 어둠이 찾아오죠. 아담에게. 그리고 나서 이어진 사건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 아담, 하와 셋 사이에 이어지는 대화를 보세요. 그 전에는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물어보시잖아요. 너 왜 따먹었니? 뭐라고 대답해요? 맞아요. 우리 장로님이 얘가 시켰어요. 이 여자가 그랬어요. 근데 이 여자가 또 어떤 여자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 다 하나님 탓이고 다 이 여자 탓이지 내 탓은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 바라보는 시선을 놓치니까, 그분과 교제가 끊기니까 미움의 상태로 즉각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도 믿고 내게 주신 그 여자 하와도 믿고, 이런 상태가 바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졌지만,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었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 모든 것들이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그분을 놓치면 더 이상 자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뭐라고 경고하고 있냐면,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은 미워하는 것이고,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왜 안 느껴집니까? 요한일서에 따르면 그 이유는 분명해요. 내가 그만큼 세상을 사랑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이 앞에서 목사님 통해서 핸드폰에 대한 얘기 굉장히 많이 들었잖아요. 핸드폰이 사실 대표적인 세상의 통로죠. 그러니까 내가 핸드폰에 그 많은 시간을 투여하면, 그리고 나서 내 가족을 사랑한다, 뭐 교회를 사랑한다, 내 친구를 사랑한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가족이 밉고, 형제가 밉고, 교회가 밉고, 하나님이 밉고, 내가 말하지 않더라도 그런 적그리스도의 질서 가운데서 세상이 이끄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아주 분명합니다. 사랑하든지 미워하든지. 세상에 속하면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하면 사랑하는 거예요. 어떤 중간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의 굳어짐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요, 사실 행위만 놓고 본다면 열방교회에서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기 참 어려워요. 여러분만큼 지금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또 많은 것들에 헌신되어 있는 충성된 성도들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집회 스케줄을 다 소화하고 그 짧은 2주간의 틈을 내서 또 RT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전체 중보 같은 거 끝나고, 그때가 제가 어떤 셀이었는지 기억 안 나는데 끝난 시간이 새벽 3시인가 4시였는데 영광스러운 교회 간 팀이었나? 그 시간에 모여서 또 기도를 하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대단하다. 저래서 거기 삼각산 올라가는구나. 제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 사랑을 행위라고 생각한다면 열방교회만큼 많이 사랑하는 교회는 없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많은 것들을 감당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일로서 감당하고 있는지. 제 얘기를 할게요. 제가 호스팅 하잖아요. 진짜 일이 많아요. 소소한 일들이 정말 많아요.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다가 저한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거 제가 전체 정보 인도하면서 예전에 한번 나눴던 것 같은데, 요 앞에서 접촉사고가 한번 났었어요.
접촉 사고가. 그래서 뭐 차가 크게 망가지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그 차도 뭐 조금 긁히고 제 차도 좀 긁히고 했는데 우연은 없잖아요. 우연이 어디 있어? 하나님 나라에 뭔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있는 거지. 공격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너 뭘 좀 깨달아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든지 둘 중 하나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그날도 뭔가 호스팅 관련한 스케줄이 있어서 하루 종일 움직이고 저녁 때 되게 피곤해서 제가 집중력이 좀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보험 불러서 대충 때우지 이러다가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교회 나와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결국 하나님 회개시킨 게 뭐였냐면 이걸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때 어떤 날이었냐면 여기 동원 아파트 있잖아요. 동원 아파트 저희가 이제 외국인 숙소로 사용하는데 거기 세탁기하고 냉장고가 들어오는 날이었어요. 제가 우리 이재철 목사님을 설득해서 제가 질린 거예요. 중고 지겹다. 왜냐하면 고장나면 또 그거를 손봐야 되고 언제까지 쓸지도 모르고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계속 쓸 숙소 같으니까 새 물건을 갖다 놓는 게 어떨까요? 이렇게 부탁을 드렸더니 흔쾌하게 오케이 하셔서 이제 새 냉장고랑 새 세탁기가 들어오는 날이었어요. 근데 그게 다 저한테는 그냥 일이었던 거예요. 시간 맞춰서 배달 오는 시간 맞춰서 가서 있고 배달 잘 됐는지 보고 물건 잘 왔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간 거죠.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확인하신 게 뭐였냐면 물어보신 게 뭐였냐면 너 기쁘니?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뭐가요? 그 냉장고와 그 세탁기를 쓸 외국인들을 생각하면 너 기쁘니? 안 기뻤거든요. 느낌이 없었어요. 그거 싫다는 게 아니라 그냥 저는 일을 한 거예요. 일을 해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 저한테 결국 물어보신 건 뭐냐면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외국에서 생활해야 되는데 새 냉장고, 새 세탁기 어쨌든 뭐 아주 좋진 않지만 뭐 침대, 가구, 또 식기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준비하길 원하시는데 저는 그냥 그게 다 일인 거예요. 일은 잘하죠. 세탁기 있어요. 냉장고 있어요. 식기도 있고요. 뭐 탁자도 있고요. 다 있어요.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준비 끝났습니다, 목사님. 거기 몇 명 들어갈 수 있고요. 며칠 동안 머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그래서 기쁘니? 그것 때문에 엄청 회개했어요. 마찬가지죠. 우리 열방교회 어떻게 보면 힘에 지나도록 많은 것들 여러분 섬겨주고 계시고 많이 헌신하고 계세요. 근데 한 번쯤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기쁘게 가고 있는지, 내가 이거를 단순히 일로 여기고 있진 않은지. 만약에 저처럼 물론 하나님이 이렇게 억지로라도 스톱시켜 주신 거는 정말 감사한 일이고 그렇지 않다면 한 번쯤 하나님 앞에 멈춰 서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우선순위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사랑하게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거죠. 만약에 하나님 여러분에게 교회를 사랑하게 하신다면 여러분 삶의 모든 우선순위는 교회가 될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선교지를 사랑하도록 하신다면 거기서 열리는 집회, 거기서 오는 교회나 목회자, 성도들 이게 여러분 삶의 최우선순위가 될 거예요. 아니면 교회 내에서 어떤 형제나 자매를 여러분에게 섬기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면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그 형제나 그 자매가 여러분 삶의 최우선순위가 될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가 아주 분명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이 이렇구나.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구나. 아들의 마음이 이렇구나. 성령의 마음이 이렇구나. 다른 게 삼위 하나님의 역동성이 아니라 이런 게 삼위 하나님의 역동성이에요. 그리고 이제 9절 10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났느냐, 그 얘기를 요한이 하고 있어요. 근데 사랑이 애매모호한 게 아니라 계명을 지키는 거다, 이렇게 말씀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러면 그 계명이 뭘까요? 계명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의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사랑에 관한 구약의 계명이에요. 신명기 레위기에 나와 있는. 근데 요한복음에는 조금 다르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뭐가 달라진 거냐면 하나님이 뭔가를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실 때는 이 계명은 일방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은경아, 내가 너에게 이 말씀을 줬어. 내가 너에게 이 계명을 줬어. 그러니까 열심히 잘 지켜. 잘 지키면 구원, 안 그러면 넌 심판이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순간 그분과 우리 모두를 구속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책임을 전가하고 우리에게 어떤 부담을 전가해서 너 열심히 노력해서 이 말씀을 잘 지키는지 내가 한번 볼게. 너 이 계명을 지키는데 성공하는지 실패하는지 내가 볼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시는 순간, 그분에게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시는 순간,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계명을 주시는 순간 그 계명에 자기 자신을 함께 묶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자기 안에 있는 똑같은 생명을 우리에게도 주셨으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과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똑같은 생명인 거예요. 우리가 이 계명을 믿음으로 받아서 그 계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 순간 그분의 사랑도 그분의 생명도 우리 안에 함께 들어왔어요. 근데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는데 아담처럼 실패했어. 그러면 그 생명이 죽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 생명이 죽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거예요. 네가 죽으면 나도 죽는다. 네가 살면 나도 사는 거야. 이게 계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책임을 누가 져요? 내가 져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계명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이미 그분이 책임지기로 작정을 하고 계명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가 앞에 붙는 거예요. 내가 먼저 사랑할게.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할게. 내가 너희를 위해 먼저 포기할게. 내가 너희를 위해 먼저 죽어질게. 그분도 똑같이 이 계명을 지키는 이 계명 가운데로 들어가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길을 여시는 거예요. 이게 그분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인간 예수잖아요. 인간 예수. 우리가 많이 들었죠. 인간 예수에 대한 말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셔서 사셨다. 이 땅에서 인간으로 성령을 의지해서. 그래서 이 진리가 사랑에 관해서도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서 우리는 내 힘으로 계명을 지킬 수 없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 있는 아무도 스스로 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저도 옛날에 성경을 보면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아담 왜 그랬을까? 그 자리에 내가 있었으면 하나님한테 멋지게 하나님, 하와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제가 그냥 다 잘못한 거예요. 이럴 수 있었을 텐데. 근데 제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돼요. 네, 그런 상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멋졌을까. 그리고 이스라엘 보면서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스라엘 그 광야 막 출애굽하는 거 보면서 바보 아니야 얘네들. 아니 불기둥이 보이고 구름 기둥이 보이고 아니 만나가 떨어지고 그 놀라운 막 홍해가 갈라지는 걸 봤는데 아니 어떻게 또 하나님한테 저렇게 불평불만하고 막 모세를 잡아 죽이네 어쩌네 이거 뭐 하는 거야? 저만 그래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다들 그런 생각 한 번쯤은 해보셨잖아요. 근데 뭐냐면 계명은 아무도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사도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그건 거짓말하는 거고 자기를 속이는 거고 내 안에 진리가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저 사랑하려고 무지 애써봤어요. 그 인간을 그 놈을. 주로 그 놈이겠죠. 그녀는 없을 것 같아요. 주로 그 놈일 것 같아요. 그 놈. 내가 그 놈을 사랑하려고 진짜 했었는데, 네, 선성미 미안해. 정말 애썼는데 안 되더라는 거죠. 그게 한 번은 될 수 있죠. 뭐 두 번도 될 수 있겠죠. 근데 계속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가 잘 아는 인간 예수처럼 그분이 사랑할 수 있는 길을 여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애써서 계명을 지키고 내가 애써서 사랑을 하고 한 게 아니라 그분이 성령을 의지해서 이 계명을 지키고 성령을 의지해서 이 사랑을 열어간 거예요. 그분도 사랑하기가 쉬웠던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3번을 부인했잖아요. 자기를.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욕하면서 저주하면서 나를 부인한 그 베드로. 그래, 그럴 수 있지. 다 이해해. 그게 가능할까요?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분도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령을 의지해서 아버지를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아버지를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심한 통곡과 간구가 단순히 그냥 죄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려면 계속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자기를 비우는 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먼저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삼위 하나님의 역동성 하니까 뭔가 좀 추상적인 것 같잖아요. 복잡한 것 같잖아요. 맞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이걸 말로 풀려고 그러면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냥 아버지를 바라보세요. 그 순간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사실 아버지를 바라보는 것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하나 된 상태, 그게 세 사람이잖아요. 그 세 사람이 프로스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왔을 때,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왔을 때 이제 예수님이 또 말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널 사랑하셔. 넌 아버지의 특별한 자녀잖아. 넌 너무 존귀해. 그래서 그 예수님과 내가 만나서 하나 되는 거예요. 이 예배 가운데도 이 삼위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일하세요. 여러분, 성령님께 도움을 청하세요. 성령님, 내가 아버지를 바라보고 싶고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싶고 또 그 아버지의 말씀이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해주세요. 삼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이 역동성의 기름 부으심이 더 흘러갈지어다. 더 흘러갈지어다. 차고 넘치게 흘러갈지어다. 우리 11절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다음 12절은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네. 여기 보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게 마땅하대요. 마땅하다. 이게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게 정답, 이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맞는 거야. 꼭 이래야 해 라는 게 아니라 영적 질서가 그렇다는 거예요. 뭐냐? 아버지 하나님을 만났어.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봤어. 그런 사람은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동으로. 내가 애쓰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노뱀 사건에 관한 예화 엄청나게 많이 들었잖아요. 불뱀에 물렸어요. 나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 네, 노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어떻게 낫는지는 몰라도 무조건 낫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려고 애쓰라는 게 아니에요. 막 노력해라, 뭐 사랑의 기술을 배워라, 뭘 준비해라, 이런 게 아니라 사랑하는 것도 똑같다.
그냥 그분을 바라보기만 하면 그분의 사랑이 나한테 자연스럽게 흘러오고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내 뭐 가족이든 친구든 내 옆에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든 자연스럽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동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할 일은 뭐다? 그분을 바라본다. 그것만 하면 끝난다. 아멘. 네. 그래서 똑같은 얘기가 이제 고린도후서에도 나와 있는데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형상론 네, 얘기 들었잖아요. 거기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는 어떻게 비춰져요? 옛날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다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모두가 다.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예수님의 얼굴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들은 얘기가 뭐예요?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 봐야 돼. 예수님 봐야 돼. 계속 들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보고 계세요? 우리 민경창 집사님 보고 계세요? 하필이면 센터의 가운데 정확하게. 네. 여러분 이거 신령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 안 돼요. 네.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예수님의 얼굴을 통해서 보여진다. 근데 그 영광이 무슨 영광이에요? 복음의 영광이잖아. 말씀의 영광이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영광이 발산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이게 뭐 신령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고 그 순간 성령께서 어떻게 하세요? 영광에서 영광으로 영광이 커지고 또 커지고 또 커지고 삼위 하나님과 교제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또 커지고 또 커지고 또 커지고 또 커지고 또 커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커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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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커지는 거예요. 아멘. 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어. 근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 뒤에 나오는 말이 결국 무슨 말이냐? 그동안 본 사람이 없었는데 이제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 이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나님이 짜잔 하고 나타나시나? 그건 아니죠. 네. 마치 예수님이 초림 때 인간 예수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아, 저분을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겠다. 아, 저분의 하는 사역을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거구나. 다 알았잖아요. 그리고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제 누굴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 총찬이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여기 동진 집사님이죠. 네, 동진이 이러려고 그랬어요. 네, 우리 동진 집사님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다 예수님이 이렇게 많은 거, 예수님이 지금 몇백 명이 모여 있는 거잖아요. 이 예수님을 보면 여러분 다 이게 무슨 또 달나라 별나라 얘기 같아. 왜 그래?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세상의 방식은 항상 똑같아. 너 이 정도로 안 돼. 더 노력해. 돈 벌려면 더 준비해. 뭐 어떤 명예를 얻으려면 뭐 이러이런 자격증 정도는 있어야지. 이게 세상 방식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맨날 듣는 게 뭐예요? 다 주고 시작했다. 제가 하나님 형상 얘기를 왜 했어요? 창세기 때부터 우리가 처음 창조됐을 때부터 우리는 사랑하는 존재로, 사랑받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분과 똑같은 생명이 있고 내 안에 그분과 똑같은 사랑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인간 예수가 와서 하신 일이 뭐예요?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하고 회복시켜 주신 게 인간 예수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러면 안 돼요. 아, 나는 아직 뭐가 부족해. 여러분, 여러분의 존재는 부족하고 말고 할 게 없어요. 여러분의 존재는 처음부터 완전한 거예요. 근데 열방교회랑 생명사역에서 말하는 구원이 뭐예요? 항상 우리가 이런 의심과 이런 불신이 올라오는 거잖아요. 아, 완전하다며. 근데 난 왜 이래? 완전하다며. 근데 왜 난 이 모양이야? 왜 그래요? 그 완전함이 드러나지 못하도록 막는 어떤 장애물들이 있는데 그걸 치우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또 속는 게 뭐예요? 그러면 애써서 막 치유를 해야 돼. 애써서 풀어내야 돼. 막 애써서 전쟁해야 돼. 여러분 전쟁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가서 귀신 뺨때기 때려요? 여러분 무슨 뭐 여기는 칼 들고 가서 걔네랑 싸워요? 아니잖아요. 다 그분이 해주시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자꾸 믿어야 돼. 원수들이 속이는 게 계속해서 뭔가 애쓰고 노력해서 만들려고 하는 세상 방식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뭐 구원이 됐건 사랑이 됐건 믿음이 됐건 사실은 다 선물이고 그 선물을 이미 다 주신 거야. 근데 그게 어떨 때 확인이 된다? 아버지를 바라볼 때. 그분을 바라보면 아 맞구나 믿음이 생겨. 아 사랑할 수 있구나 사랑이 생겨. 근데 그 시선을 놓치면 그때부터 불신이 뜨는 거예요. 아, 또 애써야 돼, 또 노력해야 돼, 또 기도해야 돼, 또 사역해야 돼. 속으시면 안 돼요.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여기 있는 수많은 인간 예수들로 인해서 이제 다들 고백할 거예요. 야, 열방교회 가면 하나님 누군지 알 수 있어. 야, 열방교회 가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쉽게 알 수 있어. 가보자. 그래서 이제 목회자 집회 하는 거잖아요. 여기 오라고. 그리고 이제 성전 건축하는 거잖아요. 가야죠 우리. 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사랑이 이제 열방교회 안에 멀티플이 되는 겁니다. 네 안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내 안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네 안에도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내 안에도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모이면 1 더하기 1은 2가 아닌 거예요. 목사님이 말하는 멀티플의 원리, 배가의 원리, 사랑이 막 4가 되고 8이 되고 16이 되고 막 늘어나는 거예요. 어르신들을 봐도 사랑이 보이고 유치부를 봐도 사랑이 보이고 5층에 올라와도 사랑이 보이고 4층에 가도 사랑이 보이고 굿모닝에 가도 사랑이 보이고. 근데 5층 4층 말고 새로운 성전으로 가자고요. 아멘. 네. 그리고 이제 13절, 14절, 15절, 이 16절까지 이제 삼위 하나님을 만날 때 이제 삼위 하나님의 역동성을 경험할 때 어떤 일들이 생기느냐, 이제 성령 하나님부터 볼게요. 이미 여러분 이 역동성 가운데서 교제를 잘 하고 계신 분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제가 나누는 거는 이게 뭐 성령님의 전부다, 뭐 예수님의 전부다 그런 게 아니라 이 시간에 하나님이 설교니까 나누기를 원하시는 부분들을 나누는 건데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성령님 13절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느니라. 예. 목사님은 이 부분 나누실 때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대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갔을 때 그분이 정말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구나. 교회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는구나.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근데 저는 하나님께 물었어요. 이 성령님께 물었어요. 성령님을 어떻게 소개할까요? 근데 대답은 아주 단순했어요. 나 사랑하는 하나님이지. 물론 아버지가 사랑하면 아버지 하나님인데 저한테는 똑같이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나 사랑하는 하나님, 어제도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하나님, 내일도 사랑하는 하나님. 왜 이렇게 저한테 대답을 하셨냐면 우리가 성령님 하면 또 떠오르는 게 수많은 은사가 떠오르잖아요. 뭐 치유, 뭐 예언, 방언, 뭐 통변, 뭐 능력, 뭐 여러 가지 은사들이 떠오르는데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사랑할 때도 나를 의지해. 나를 의지해. 뭐냐면 이거 데이빗한테 꼭 필요할 것 같네. 데이빗 어디 있어요? 그렇구나. 네, 뭐 여자친구는 여기 없으니까. 네, 네 여기까지. 여기까지. 네. 아니 근데 이게 되게 실제적인 게 저한테 되게 실제적으로 말씀하셨거든요. 이런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성령 충만할 때 사랑한다고 말하면 그걸 가지고 성령께서 다르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듣는데 누구에게 치유가 필요해. 그럼 진짜 치유가 일어나요. 사랑한다는 말을 들으면. 누군가에게는 뭐 위로가 필요해.
그럼 그게 위로로 일하고, 또 누군가에게는 축사가 필요해. 근데 사랑한다는 말을 듣는데 축사가 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빗이 그 여자친구를 만났을 때 모를 거 아니에요. 여러분, 데이빗이 무슨 막 연애를 많이 해봐서 여자는 이래, 뭐 여자는 저래. 저는 뭐 이렇게 오래 살아도 모르겠어요.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제가 이거 몇 번 얘기했는데, 이거 진짜 여자분들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뭐냐면, 제가 제일 화나는 게 자기가 뭘 원하는지 맞춰보라는 거야. 제가 그래서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하나님도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 여기 여자분들 그럴 때 말했죠. 남편이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말을. 근데 말을 안 하고 맞춰보라는 거야. 물론 이제 그게 뭔가 좀 마음이 상하거나 이래서 이제 그런 건데, 남자들은 둔해서 잘 몰라요. 박성훈 집사님은 잘 아시나 보다. 아니, 그냥 남자들은 A는 A고 B는 B다 이렇게 얘기해줘야 알아듣지, A인지 B인지 맞춰봐. 그리고 속으로는 C 생각하고 있잖아요. C. 못 맞춘다니까. 진짜 이거는 진짜 배려를 해주셔야 돼. 남자는 그렇게 단순하게 생겨서 그런 복잡한 경우의 수는 생각을 못해요. 네, 아무튼 저한테 말씀하신 건 저한테 말씀하신 건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너희 사랑할 때도 날 의지해라. 사랑할 때도 나를 구해라. 내가 일할 것이다. 그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14절 15절 볼게요. 아버지가, 이제 예수님 얘기해요.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로 오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했다는 거죠. 지난 수요 예배 때 그 조혜경 전도사님이 나누셨는데, 우리 다음 세대가 같이 이제 기도하면서 도대체 이번 이스라엘의 전리품 얘기하면서 두 가지 문이 열렸다고 얘기한 거 여러분 기억나세요? 하나는 순교의 문, 하나는 부흥의 문, 두 가지.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그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순교의 문에서는 예수님이 보였고, 그리고 부흥의 문에서는 통회하는 마음이 보였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까 10년, 15년 얘기를 들으니까 진짜 이제 그 문이 이미 어쩌면 열렸구나. 그게 제 마음에 굉장히 와서 닿더라고요. 전에는 약간 그래, 그러겠지. 하지만 지금은 아닐 것 같아 라는 마음이었다면, 이제는 맞구나. 이제 그 문이 열렸고 특별히 다음 세대가 그 문을 열고 들어가겠구나. 물론 뭐 여기 있는 장년 중에서도 마찬가지죠. 제가 그냥 나눠도 될 것 같은데, 태성이한테 얘기를 했으니까. 제가 이제 중고등부 사역할 때였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10년도 넘은 옛날 얘기예요. 그때 연습과 그때 중고등부는 비교가 안 되죠. 네, 저 참 힘들게 사역했어요. 네, 태성이가 지금 완전히 진짜 40일 금식 한 번 더 하면 불의 종 될 텐데 2번이나 했어요. 그때로서는 그거는 상상 불가. 그런 일은 절대. 그러니까 근데 뭘 말씀드리려고, 때가 가까웠다는 걸 말씀드린 건데, 그때 제가 어떤 꿈을 꿨냐면, 이것도 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그때 실명을 얘기하진 않았는데 이제 태성이에게 얘기했기 때문에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그때 진짜 그런 애들이 아니고 그런 상황이 아니었는데 선교사 파송 예배였어요. 선교사 파송 예배 때 제가 가르쳤던 그 중고등부 애들 중에 몇 명이 앞에 나가는 거예요. 앞에 나가는데 제가 꿈인데 영적인 꿈이라 알아요. 얘네들 거기 가면 죽을 거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앞에 가서 거기 가지 말라고, 너희 거기 가면 죽는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애들이 저를 보면서 너무 환하게 웃는 거예요. 선생님, 저도 알아요. 근데 가야 돼요. 제가 꿈속에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때는 실명을 얘기 안 했어요. 때가 아닌 것 같아서.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명이 태성이었는데 태성이한테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태성이의 지금 삶이 빚어지고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온두라스 에스더랑 결혼을 했고 또 이제 온두라스 갈 준비를 하고 있고 선교사로 나가려고 훈련 받고 있고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10년도 넘게 전에 꾸었던 꿈인데 그때는 그냥 얘네들이 앞으로 이렇게 쓰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귀한 아이들이니까 절망하지 말라고 하나님 이런 꿈을 주시나 보다. 그냥 그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갔는데 지금 와서 보니 벌써 그때부터 하나님 이 아이들 이렇게 부르셨고 다음 세대를 그렇게 사용하시겠구나. 근데 이게 코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 보면 네, 예수님이 이런 거죠. 예수님이 첫 번째 어떻게 보면 교회의 순교자예요. 순교자. 그렇죠? 예수님 순교하고 이제 그걸 따라서 뭐 스데반도 순교하고 다른 사도들도 순교하고 이렇게 순교했는데, 예수님이 증언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증언. 뭘 증언하셨느냐? 예수님 왜 돌아가셨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또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진리를 말하니까 당시 이제 종교의 영에 사로잡혀 있던 종교인들에 의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어요. 왜? 가짜가 다 폭로되게 생겼으니까. 가짜가 다 드러날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또 얘기하신 게 뭐냐면,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어쩌면 마지막 증언이었어요.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 아버지의 사랑이 조건 없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증언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증언의 사명이 다 끝나니까 예수님은 순교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도 어쩌면 그런 증언의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다음 세대도 그렇고 기성세대도 그렇고 RT를 나가고 사역을 나가서 증언하는 거죠. 근데 뭘 증언해요? 물론 여러 가지를 증언하죠.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다. 또 하나님 이런 분이다. 근데 지금 우리 교회 진리 체계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 뭐예요?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지만 인간 예수잖아요. 인간 예수가 누구냐? 그 인간 예수를 말할 때 얼마나 많은 일들이 교회 가운데 있었어요. 사실 우리가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적그리스도의 공격도 받았고, 많은 분들도 어쩌면 그것 때문에 흔들려서 떠났고, 생명사역도 요동했고, 그런 시간을 우리가 지나왔다는 거죠. 근데 앞으로 또 어떤 공격이 있을지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에게 이런 증언의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그게 확증된다는 거죠. 그렇구나. 나에게도 예수님과 똑같은 증인의 사명, 증언의 사명이 있구나.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면 그러면 남은 자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 전에 그 사명이 끝난다면 난 순교자로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을 경험할 때 벌어지는 일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순교, 이게 단순히 그냥 내가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죽는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증언을 다 마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조건 없는 사랑이 무엇인지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은 심판할 수 있는 왕의 권세를 받으신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야, 내가 다 보여줬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너희에게 내가 다 보여줬어. 이걸 받아들이면 구원, 받아들이지 않으면 심판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두 증인이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증언할 때 여러분에게는 구원과 심판의 능력과 권세가 함께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증언을 받아들이면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이게 열방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난 분들에게, 삼위 하나님의 역동성을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한 분들에게 주어지는 능력과 권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16절, 이제 아버지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제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는 뭘 얘기할까요? 이렇게 여쭤봤을 때 진짜 이것도 아주 단순하게 대답하셨어요. 난 아버지야. 여러분, 신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의 아버지인 건 맞지만 성령님의 아버지는 아니거든요. 그렇게 표현하진 않아요. 근데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아버지야. 그러니까 성령님에게도 예수님에게도 아버지야. 근데 이 아버지라는 말이 정말 큰 울림으로 저한테 다가왔어요. 아버지가 모든 것의 근원이시구나. 이 모든 사랑의 근원이시구나. 내가 사랑이 필요할 때 달려가면 언제든 그분은 나에게 사랑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근데 이것도 약간 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하면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왜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냐면 지금 열방교회 가운데 이 아버지의 사랑이 풀어질 텐데 필레오로 풀어질 거예요. 아가페로 풀어지는 게 아니라. 아가페는 하나님의 신적인 사랑이죠.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필레오는 친구 같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요한복음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아버지가 일하시는 것을 보고 그대로 따라한다. 근데 그게 필레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처음부터 아가페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의 크기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예수를 통해서 필레오로 우리를 만나시는 거예요. 하나하나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 내가 너를 이렇게 존귀하게 여겨. 내가 너를 이렇게 도와줄 거야. 내가 너를 이렇게 돌볼 거야. 내가 너의 이런 필요들을 이렇게 채워줄 거야.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뭔가 뻥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들어온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너무너무 구체적으로 그 아버지의 사랑이 드러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대하세요. 아유,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저 장로님은 그러겠지만 내 삶 속에서 그런 일은 없어. 여러분, 그거 엄청난 미혹인 거 아세요?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사실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상처가 선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 순간에 아버지가 이렇게 개입하셨구나. 그 순간에 아버지가 나를 도우셨구나.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그냥 제 얘기 한 가지만 하면 아, 진짜 이제 아버지에 대한 어떠함, 아버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걸리는 것이 있으면 안 되는 때인가 보다.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제가 위로도 묶이고 밑으로도 묶였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아버지하고의 관계성에 있어서도 묶인 부분이 있고 또 제 자녀와의 관계성에 있어서도 묶인 부분이 있는데, 아버지와의 관계성에 있어서 묶인 부분은 뭐냐면 저희 아버지가 저를 때리거나 학대하고 전혀 그런 거 아니에요. 이유는 딱 하나야. 내가 열방교회라는 거. 아버지는 그게 싫으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열방교회 올 때 제가 서울대학교 때려치고 여기 왔잖아요. 그 사건 자체가 아버지한테는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 지금 아버지 이제 보고 계실 텐데 생방송 링크로 보내주셔서 아버지 보고 계세요. 아버지 얘기 좀 할게요. 네, 거의 한 5년 정도는 거의 말도 할 수 없는 냉전 상태였어요. 네, 처음에. 여러분은 지금 열방교회에서 지금 오래 신앙생활 하셨고 많이 훈련 받으셨으니까 그렇지 않지만 이런 거 있잖아요. 남의 자식이 주의 종이 된다. 축복합니다. 너무 복된 길이네요. 내 자식이 선교사 한다 그러면은 미쳤니? 저희 아버지가 그러셨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저희 아버지도 선교사시고 안 가본 나라가 없어요. 저희 아버지는 침술로 섬기시는 분이라 진짜 아프리카, 남미, 중국, 중앙아시아, 유럽, 미국 다 가보죠. 다. 근데도 서운하신 거야. 내 아들이. 아버지와 상의 한마디 없이 그런 결정을 내리고 열방교회로 가버린 게 너무너무 서운하셨던 거야. 근데 저는 저대로 쌓인 거죠. 저는 저대로. 아니, 여기 이런 진리가 있고 여기 이런 영광이 있고 여기 이런 예배가 있는데 뭐가 문제야? 내가 맞아. 근데 제 사랑의 스케일이 작아서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시작돼서 뭔가 그 뒤로도 아버지가 많이 풀어지시긴 했지만 이제 지금도 영이니까 불쑥불쑥 올라오는 게 있는 거예요. 니네 교회는 왜 그러니? 니네 교회는 왜 그러니? 그럼 저도 이래서 이래요 이러고 넘어가야 되는데
저도 상태가 안 좋고 아버지잖아.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어때서? 왜 우리 교회가 문제인데? 치받는 거죠. 말은 안 하지만 영으로 치받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 영이랑 싸우고 그 영을 제압해서 아버지랑 관계를 풀어야 되는데 육신의 아버지다 보니까 저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일단은 그게 있었고, 또 밑으로 묶였다는 건 뭐냐면 제가 최근에 뭐가 뜨기 시작했냐면 애가 없잖아요. 그게 그렇게 뜨는 거야. 이게 몰랐어요. 사랑을 받지 못한 상실감도 있지만 사랑을 흘려보내지 못하는 상실감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근데 이것도 제가 나이가 더 젊었을 때는 못 느꼈어요. 그땐 제 힘이 강해서 손성미 얼굴만 바라봐도 살 수 있을 줄 알았지. 그때는 손성미 얼굴 뜯어먹고 살 줄 알았지. 그때는. 그리고 또 그때는 중고등부 사역도 하고 청년부 사역도 하니까 걔네들이 내 자식 같았던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그런 걸 못 느끼다가 이제 미국 갔다 오고 영국 갔다 오고 지금 호스팅하고 이러는데 갑자기 난 자식이 없다. 그것도 영원히 없다. 이런 마음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서늘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손성민 님이 그러더라고. 다 늦게 왜 이래? 난 옛날에 끝냈는데. 그래서 내가 늦대서 그래. 늦대서 왜? 근데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건 알겠더라고요.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도 그렇고 또 그 사랑을 받아서 제가 어떤 자녀들에게 흘려보낸다는 것도 그렇고 이게 자연스러운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위도 막히고 아래도 막히고 이거 문제가 심각하다. 이거 어떻게 풀어내야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편지를 썼어요. 쫙. 사실 제가 그 전에 별짓 다 했습니다. 아버지한테 이렇게도 해보고 아버지한테 저렇게도 해보고 근데 그게 아니라 영은 영으로 싸워야 되는데 제가 그때는 무지해서 그랬던 거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걸 풀어내지 않으면 설교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근데 역시 아버지는 아버지시더라고. 자식보다는 역시 부모 사랑이 그쵸 조문정 집사님 애들은 모르죠. 엄마 마음 모르죠. 네. 그래서 아버지한테 뭐라고 썼냐면 제 상황이 이렇습니다. 제가 아버지한테 이런 서운한 점이 있고 아버지랑 이렇게 묶여서 아버지의 사랑을 온전히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도 온전히 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자식이 없어서 이런 마음을 겪고 있는데 이것도 아버지가 사랑한다는 의미로 저에게 휴가비를 좀 주시면 풀어질 것 같습니다. 결론이 좋죠. 결론이. 여러분 이게 이유가 있어요. 다 돈이 아니야. 돈이 모르네. 제가 어떤 상처가 있냐면 부모님한테 돈을 받잖아요. 근데 아버지랑 관계가 그러니까 어머니가 몰래 돈을 주시는 거야. 아버지한테 돈을 받아본 기억이 거의 없어. 거의 없어. 근데 옛날부터 그랬어요. 옛날부터. 왜냐하면 이러면 다 까야 되는데 그럼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안 되고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안 돼. 괜찮아요? 저 말고도 묶인 분들은 다 푸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거죠. 부모님이랑 아버지랑 이렇게 묶인 게 손성미랑 결혼할 때도 한번 묶였어요. 아버지가 싫어하셔서. 그때 한번 묶였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저한테 돈을 주고 싶겠어요? 안 주고 싶겠어요? 안 주고 싶지. 근데 그거 한번 풀었어. 그 다음 또 저희가 애가 없잖아요. 근데 전 기도했더니 분명히 하나님 애를 주신다고 했거든. 애 주십니다. 애 주십니다. 병원에 가라. 병원에 가라. 약이라도 먹어라. 이것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랑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꽤. 근데 그때 저의 힘듦과 손성미의 힘듦은 또 달랐던 거죠. 훨씬 더 많이 저보다 힘들었는데 그러니까 사실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순간마다 아버지와 그렇게 힘들고 묶이고 이럴 수밖에는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냥 한 발 물러서서 보면 아버지가 그러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그렇잖아요. 자식이 애가 없어서 아버지가 병원 한번 가보라는데 한의원 가서 약 한번 먹어보라는데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잘못이에요? 아니잖아. 근데 나는 종이잖아. 나는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그게. 근데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싶은데 그 사랑이 흘러오질 않았던 거예요, 저로서는. 그래서 아버지, 돈 주세요. 돈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돈이 좀 필요하기도 했어요. 돈이 필요한 일이 있어서 네, 다 까야지 뭐 공동체 투명화 되는데. 아무튼 그래서 아버지랑은 풀었어. 아버지랑 이렇게 풀었는데 또 밑으로는 어떻게 풀었냐면 제가 또 어떤 상처가 있냐면요. 이거는 뭐 꼭 아버지에 대한 상처라기보다 제가 얼마 전에 생일이었어요. 8월에 제 생일이 있어. 얼마 전에 생일이었는데 제가 선물에 대한 상처가 있어. 받는 거에 대한. 참 웃긴데 이게 하나님 보여주신 건데 제가 거의 한 7살 되게 어렸을 때예요. 근데 어린애가 여기 성경이도 그럴 수 있으니까 아빠 잘 챙기세요. 아버지가 선물을 해주셨는데 그 선물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야. 근데 애가 아버지를 위해서 기뻐하는 척 하더라고. 아버지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 내가 원하던 선물이 아닌 거예요. 내가 원하던 선물은 뭘 예로 들까? 뭐 로봇 장난감이다. 남자애니까 그렇다면은 뭐 A라는 모델인데 아버지는 B라는 모델을 사오신 거야. 근데 와 신난다. 이거 뭐라고 그러지? 무슨 인격이라고 그러지? 그 다음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공부할 때도 아버지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은 거죠. 우리 아버지가 내가 공부 잘하면 기뻐하시니까. 몰랐는데 그게 왜냐면 나이가 어렸으니까 그 아이한테는 그게 상처더라고. 근데 이번에 그걸 하나님이 싹 풀어주셨어. 왜 풀어주셨냐면 제가 이번에 어떤 친구들로부터 이렇게 선물을 받았는데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그게 여러분 만약에 뭐 옷을 사러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최영경 권사 옷을 사러 갔어. 뭐 돈은 충분해. 근데 문제는 뭐냐면 뭐 어딜 가서 옷가게를 샅샅이 뒤졌는데 마음에 드는 옷이 없네. 돈은 있는데. 그럼 소용이 없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받은 그 선물이 이건 찾으라고 해도 찾을 수 없는 너무 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 순간 알았어요. 하나님이 이 상처를 치유해 주려고 그러시는구나. 그래서 아래로 위로 이번에 그게 싹 풀렸어. 좋겠죠. 근데 잘 보세요. 하나님 왜 풀어주셨을까? 제가 특별해서? 제가 예뻐서? 아니에요. 제가 설교해서. 아닌가? 뭘 말씀드리는 거냐면 일종의 대표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풀어주셨으면 그거는 너만 풀어줄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사모님에게 주시는 축복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게 목사님만 사모님만이 아니라 목사님 사모님 두 분이 교회 리더고 대표기 때문에 대표성을 가지고 뭘 주시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흘러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서 이걸 풀어내야 되겠다. 이거 어떻게 풀지? 근데 제가 노력해서 푼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편지도 마찬가지죠. 절대 쓸 수 있는 편지가 아니었어. 진짜로. 근데 하나님이 쓰게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손성미한테 검사도 맡았어. 잘 썼지?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시즌이에요. 그게 부모님하고 묶였건 자식하고 묶였건 누구하고 묶였건 왜냐하면 여러분이 어느 곳을 가든지 간에 이제 여러분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가 이런 분이구나.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성령님이 이런 분이구나. 자연스럽게 알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동으로 해야지. 그냥 그분을 바라보기만 하면 얘는 이걸 뚫어줘야 되겠다. 얘는 이걸 풀어줘야 되겠다. 또 어떤 필요가 있으면 채워줘야 되겠다. 이제 이런 시즌으로 들어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리고 이제 17절 볼게요. 17절 보니까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네, 앞에서 나눈 많은 얘기들이 물론 교회에 관한 것이긴 하지만 주로 약간 개인적인 것에 초점이 있었다면 우리 17절은 그럼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아버지를 바라보고 또 사랑이 온전해진다라는 게 도대체 뭘까? 이걸 좀 나눌게요. 우리 요한일서를 보면
이게 이제 공동체적인 차원이니까 요한일서 공동체 이 교회는 어떤 상황이었느냐? 당시에 그 요한이 감독하던 에베소 교회는 몇 개의 이런 여러 가정 교회들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가 이제 이 책이 쓰여진 시점이 1세기 후반이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예수님을 실제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 직접적인 증언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제 많이 사라진 거예요.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 많이 죽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교회들에 대해서 어떤 공격을 하기 시작했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이야기를 만들어서 그것이 마치 진리인 양 퍼뜨리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예수님이 진짜 인간이냐? 아니다. 그냥 인간의 겉모습만 가지고 있었던 거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메시아냐? 진짜 메시아냐? 아니다.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래서 처음에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치열했던 논쟁이 과연 예수님이 누구냐였어요. 기독론 논쟁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아니면 정말 예수님이 사람이야? 뭐 영이 옷만 입고 있었던 거 아니야? 그런 많은 가짜들이 이단들이 판을 치던 시기였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요한 공동체에도 왔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 중에 일부가 그걸 받아들여서 문제가 생겼고 결국 이들은 우리에게 속하지 않아서 떠났다라는 요한의 기록이 있는 것처럼 이들 중에 이제 일부가 분리돼서 나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교회는 특별히 마지막 때 진리 사수를 하기 위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중에서도 이 인간 예수가 그 진리 중에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요한일서는 이 진리 싸움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사랑으로 해결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걸 사랑으로 해결해야 하느냐? 그래서 요한일서에서는 사실 이 사랑이 무엇인지 아주 명확하게 진리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보통 뭐가 떠오르세요? 물론 우리가 들어서 알죠. 계명을 지키는 게 사랑이야 이렇게 알고 있지만 뭔가 따뜻한 감정, 따뜻한 느낌, 호의 이런 것들이 사랑으로 느껴지잖아요. 맞아요. 맞지만 그건 사랑으로 인해 드러나는 현상이지 사랑의 뿌리, 사랑의 본질, 사랑의 근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속으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랑의 뿌리는 어디서부터 찾아야 되느냐? 철저하게 인간이 되신 예수에게서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이 먼저 인간이 되셨고 자기가 먼저 사랑하기 위해 몸부림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니까 사랑할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인간 예수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느꼈던 죄의 유혹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됐어요. 아,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죄의 유혹을 느꼈구나. 눈이 동그래지시는 분들이 있네. 여러분 이거 잘 들어서 예수님 죄 지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도 우리가 느끼는 죄의 유혹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 예수예요. 그분도 사락스였다는 게 그런 의미라고요. 그러면 사락스가 있으면 사랑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제가 아까 막 그분도 성령을 의지했다고 했잖아요. 제가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잘 아는 감동적인 이야기, 삭개오 이야기. 삭개오가 막 뽕나무 위에서 예수님 어디 오시나. 여러분 삭개오가 사랑하기 쉬운 인물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할까요? 여러분 뭐 친일파, 이완용 뭐 여러분 사랑하기 쉬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쉽지 않아요. 그 사람은 나라를 팔아먹고 동족을 팔아먹은 매국노예요. 근데 어떻게 사랑해?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오늘 당신의 구원이 이 매국노 같은 모든 사람들이 욕하고 따돌리는 삭개오의 집에도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성령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우리 목사님 맨날 얘기하시는 바디메오 얘기, 그것도 여러분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 노숙자 예배 가보신 분, 저는 가봐서 알아요. 그 냄새가 어떤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노숙자 바디메오를
안아주고 만져주고 치유하고. 물론 바디메오라는 하나의 이름이 나왔지만 예수님이 만났던 수많은 그 노숙자 거지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 문둥병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정말 가까이 가기 쉽지가 않아요. 그게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렇지 않다니까. 예수님도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아버지를 바라보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고 능력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먼저 하신 거야. 열방교회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먼저 했다. 너희와 똑같은 인간으로서 삭개오를 만났고, 너희와 똑같은 인간으로서 바디메오를 내가 먼저 만났다. 이제 너희도 가서 만나라. 너희도 나가서 삭개오를 만나고, 너희도 나가서 바디메오를 만나. 성령님을 의지해. 나처럼 성령님께 부탁해.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프로스하면 그 능력과 그 권세, 사랑의 능력과 권세가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도 일어나고, 축사도 일어나고, 회복도 일어나고, 모든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말하는 온전함인 거예요. 온전함.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러니까 첫 번째, 이 온전함은 진리가 없으면, 인간 예수가 없으면 안 되는 거구나. 열방교회가 사랑의 온전함을 이루려면 사랑은 뭔가 따뜻해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물론 이 온전함이 이루어진 모습이 그렇게 나타날 수 있어요. 뭔가 뭐 누군가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선물을 해줄 수도 있고, 좋아요. 좋지만 그게 본질이 아니라, 그건 드러나는 현상이고, 본질, 뿌리는 반드시 진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공동체 안에, 이 교회 안에 서로 다른 성숙도를 가진 사람들이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일서 2장을 잠깐만 볼게요. 여기 12절에 보면,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또 이제 같은 구절이 반복되는데,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네. 여기 보면 이 편지를 읽는 세 개의 수신자 그룹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이들, 청년들, 아비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뭐냐면 교회 안에 서로 다른 성숙도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열방교회랑 비슷하죠. 근데 아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아이들은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다. 또 너희가 아버지를 알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구원의 감격이 시작된 거예요. 아버지가 누구인지, 내 진짜 아버지가 이분이었구나 알게 된 거예요. 우리 박영균 집사님 잘 아시겠네. 예수 믿은 지 그래도 상대적으로 오래 안 되셨으니까 너무 감격스럽잖아요. 너무 신나잖아요. 근데 지금 그때를 돌이켜보면 어떠세요? 좋기도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그땐 그랬구나. 뭔가 느끼시는 게 있잖아요. 분명히 있죠. 네. 박영균 집사 앞에 계셔서 감사하네. 네. 그러니까 그때는 이럴 수 있어요. 구원의 여정이 막 시작되었기 때문에 뭐 기도를 해. 근데 사실은 그게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기도야. 내 뜻이 포기가 안 됐어. 그래도 아버지가 들어주셔. 이제 막 시작했으니까, 어린아이 같으니까. 그러면 그런 성도 입장에서는 어떨 것 같아요? 좋죠. 해피하죠. 인생이.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막 들어주시니까. 행복하지만 아직 성숙한 건 아니에요. 이게 자기중심적인 모습이구나. 사실은 그분의 거룩을 닮아가려면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사라져야 되는구나
아직은 못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좀 더 성장해서 청년이 되는 거죠. 청년이 되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버지 이거 주세요, 안 주세요. 이게 아버지 뜻인지 내 뜻인지, 내 뜻을 포기해야 되는지, 심지어 이상하다, 이거 아버지 뜻이 맞는데 왜 안 주시지? 왜 안 주실까요? 싸워서 뺏어와야 돼. 심지어 청년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제는 뭘 요구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선물을 주는 게 뭐냐면 끈질긴 믿음이야, 인내야, 큰 믿음이야, 소망이야. 이제 어린아이가 더 이상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청년들 때부터는 악한 자를 이겨서 하나님 주시는 뜻을, 하나님 주시는 선물을 찾아오지 않으면, 뺏어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그룹이 교회에 같이 있어. A구역, B구역 뭐 반반이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바라볼 것 같으세요? 우리는 다 성숙한 아베들이라서 별로 그런 생각 안 해보셨구나. 보세요. 이 청년들이 볼 때는 교회가 영적 전쟁이 너무 치열해. 지금 이단들이 코앞에 있어. 언제 우리 교회가 또 공격받을지 몰라. 그리고 가정교회라는 얘기는 교회가 우리처럼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릴 때 요한 2서랑 요한 3서를 보면 그 당시에 전도자라고 부르던 그런 사람들이 수시로 찾아와서 이상한 가르침을 전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넘어갈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청년 그룹에 속한 사람들은 얼마나 긴장하겠어요. 우리도 영적 전쟁할 때 긴장하잖아요. 근데 아이들 그룹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한심한 거야. 야, 기도 좀 해. 야, 너 그거 회개해야 돼. 그러면 아이들 그룹에 있는 사람이 그거를 듣고 돌이키고 빨리 성장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리고 또 반대로 지금 우리 그렇지 않지만 우리도 전에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아이들 그룹에 있는 사람들은 청년 그룹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럴 거 아니에요. 맨날 전쟁한대. 아니 뭘 그렇게 전쟁을 해. 아니 그냥 있어도 아버지께서 다 은혜로 알아서 해주시는데 니네는 이렇게 맨날 전쟁만 하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교회 안에 성숙도가 다른 그룹이 있으면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아비들이 나오죠. 영적인 아버지들이 나오는데, 영적인 아버지들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근데 이 사람들이 다수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 사람들이 다수였다면 편지를 쓸 때 굳이 아이들, 청년들을 구분해서 쓸 필요가 없겠죠. 만약에 아버지들이 80%야. 그러면 이 아버지들한테만 얘기하면 돼. 근데 이 사람들이 다수가 아니니까 굳이 아이들아, 굳이 청년들아 따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를 어떻게 소개를 하냐면, 너희가 태초에 계신 이를 알았다, 이렇게 소개해요. 그럼 태초에 계신 이를 알았다라는 게 뭘까요? 계속 질문해서 여러분들 불편해서 표정이, 물어보지 말고 네가 그냥 빨리빨리 해. 여기 앞에 앉은 분들 표정이, 제발 묻지 마. 제가 이래서 소그룹을 좋아해요. 이렇게 모이면 물어보고 사실은 기다리기가 좀 저도 뻘쭘하거든. 소그룹이면 끝까지 제가 기다리고 하는데, 아무튼 여기 태초부터 계신 이는 여러분 다 아세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안다는 게 어떤 의미냐? 요한 사도에게 있어서 내 안에 진리 체계가 다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아니 태초부터 계신 이랑 진리 체계가 다 세워졌다라는 거랑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냐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언제부터 알았어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알았죠. 제 생각엔 10대, 20대 초반 이러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때 인간 예수를 먼저 만났어요. 그분의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예수님과 먹고 마시고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는 것도 보고 십자가에서 다 봤을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신 것도 보고 그분이 승천하신 것도 보고 또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는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보고, 그 뒤에는 우리와 똑같이 삼위 하나님의 역동성을 통해서 예수님을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경험했을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는데 인간이신 예수님부터 또 마지막에 삼위 하나님의 역동성을 통해서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군요,
이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 태초부터 계신 이라고 얘기할 때는 뭐냐면, 나는 이 말씀이 내 안에 어떻게 실체화 되어 있는 거냐면, 맞아, 그분은 말 구유에서 태어난 아기 예수야. 진짜 인간이야. 하지만 또 동시에 그분이 태초에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야. 그분의 모든 것에 대해서 이제는 알게 된 거예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이게 영으로 알았고, 이게 완전히 실체화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아비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물론 사도 요한처럼 직접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중에 예수님의 직접 제자는 아무도 없잖아요. 하지만 삼위의 하나님의 역동성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기 예수도 만날 수 있어요. 또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도 만날 수 있어요. 십자가 예수님도 만날 수 있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만날 수 있고, 사도 요한을 찾아오셨던 그 계시록의 예수님도 만날 수 있어요. 이 예수님을 다 만나고 나면 우리도 똑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 안에 그 진리체계가 다 세워진 사람들이 하는 고백이, 당신이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주님이시고 왕이시고 내가 당신을 경배합니다. 이게 아비들인 거예요. 내 안에 그러니까 말씀의 스케일이, 이 진리체계가 세워졌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말씀의 스케일에 이제 제한이 없는 거예요. 아기 예수의 스케일부터 만왕의 왕, 만주의 스케일까지 어떤 스케일이건 내 안에서 그 말씀의 스케일이 다 돌아가요. 말씀의 스케일이 돌아간다는 건 내 안에 그 사랑의 스케일도 다 돌아가는 거예요. 어떤 영혼도 품을 수 있고, 어떤 교회도 품을 수 있고, 어떤 사역도 감당할 수 있고. 왜? 내 안에 그 진리체계가 온전하게 세워져 있으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게 뭐예요? 다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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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진리체계가 세워지면 이 사도 요한의 고백처럼 똑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당신은 태초부터 계셨던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근데 이 영적 아버지들이 뭘 했느냐?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 이 공동체가 이런 상황이에요. 마치 우리 교회가 진리 싸움을 하면서 계속해서 적그리스도 공격을 받고 있는 것처럼 이 공동체도 똑같은 거죠. 이 공동체는 예수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고백하는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공격이 끊이질 않는 거야. 계속해서 진짜 예수를 가리고 가짜 예수가 맞는 것처럼 속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적그리스도가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도 지금 모두가 다 아비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아비들의 단계에 있는 분도 있고, 청년의 단계에 있는 분도 있고, 아이의 단계에 있는 분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이게 빠른 시간 안에 모두가 다 아비의 단계로 가야 하는데 그게 사실 쉽지 않아요. 제가 아까 예로 들었지만 서로 간에 그럴 수 있어요. 넌 언제 성장할래? 제발 성장 좀 해라. 그러면 그분들은 또 이럴 수 있죠. 아, 누군 성장 안 하고 싶어? 나도 성장하고 싶어. 이럴 때 아비들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이건 저랑 친한 친구가 요한일서에 들어가서 직접 본 거예요.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한 아비를 만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비가 이 요한 공동체의 어려움에 대해, 저는 성령의 음성으로 들은 거고 그 친구는 들어가서 본 건데, 이 요한일서 공동체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우리 교회도 정말 힘들었다. 하나 되기가 힘들었고 적그리스도와 싸움이 힘들었다. 그래서 우리 아비들은 모여서 죽기 살기로 기도했다. 이런 고백을 나누더라는 거예요. 저에게도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내가 일부러 남겨둔 신실한 종들이 있었다. 그들이 이 어린아이들을 위해 기도했다.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계속 갈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그 때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것도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분을 바라보면 기도할 마음을 부어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랑을 부어주시고, 또 그분을 바라보면 따라오는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뭐라고요? 바라보는 거. 바라보면 이 공동체를 그렇게 만드신다. 제가 우리 목사님 진짜 뭐 여러 가지 존경할 만한 게 있지만, 목사님 늘 하시는 얘기가 이거잖아요. 난 내가 하는 게 없어.
전에는 에이 목사님 하시는 게 왜 없어? 맨날 기도하시지, 사역하시지, 말씀 전하시지, 또 이제는 뭐 생명사역 대표니까 집회하시지, 에이 왜 하는 게 없어? 근데 이제 좀 알 것 같아요. 목사님이 야 내가 하는 게 없어. 진짜 내가 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뭘 또 해야지라고 힘을 올리는 게 아니라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의 공격이고 종교의 영이에요. 그게 아니라 아버지가 하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가정에서 바라보고, 내 직장에서 바라보고, 내 사업장에서 바라보고, 내 학교에서 바라보고, 또 기도의 자리에서 바라볼 때 아버지께서 우리 공동체를, 또 나를, 우리 가정을 변화시켜 주실 것을 저는 100% 신뢰합니다. 아멘. 네, 그리고 이제 18절 볼게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대요. 여기 보니까 여기 두려움, 형벌 이런 단어들이 나와 있죠. 요한에게 있어서 사랑과 의의는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통 아는 의의는 어떤 거죠? 너 죄가 하나도 없다. 이제 보통 바울 서신에서 말하는 의의는 너 죄가 하나도 없어. 거룩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요한 사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의의는 사랑의 완전한 분량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단순히 죄를 안 짓는다, 또 단순히 안 미워한다, 그게 아니라 요한에게 있어서 의의는 예수님처럼 사랑한다. 이런 완전한 분량이 의의인 거예요. 그러면 두려움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이제부터 열방교회는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감을 가지는 거예요. 기대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관한 말씀을 들었잖아요. 원래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뭐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지만, 구원을 받았지만 회개하지 못한 어떤 부분들이 있을 때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그것들을 예수님과 계산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계산을 하는데 어떤 계산을 하느냐? 열방교회는 야, 너 너무 잘했어. 야, 너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이것도 기도하고 저것도 기도하고, 야, 너무너무 고맙다. 이제 이런 기대감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두려움이 아니라 열방교회는 이 사랑의 완전한 분량, 이 의로움을 이루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두렵다, 무섭다, 이 날이 좀 더 늦게 왔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주님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주님 빨리 오셔서 우리 열방교회가 어떻게 했는지 좀 보세요. 칭찬해 주세요. 만나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리고 이제 오늘의 결론입니다. 19절, 20절, 21절.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네. 이제 앞에서 쭉 했던 얘기의 반복이에요. 반복. 왜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을까요? 사랑도 내가 애써서 노력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애써서 노력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게 아니다. 아니다. 사랑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뭐 영광, 영화로움, 온전함, 뭐 안식 다 마찬가지예요. 다 같은 말이에요. 그 모든 조치를, 필요한 조치들을 다 하나님이 미리 해두셨다. 어떻게? 인간 예수를 통해서. 그분이 죄만 이기고 승리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에 있어서도 그분이 성령을 의지해서 사랑할 수 있도록, 충분히 사랑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길을 다 열어 놓으셨다. 그리고 여기 계명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는데 21절,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20절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보이는 형제를 사랑해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뭐냐면
요한 사도가 계속 이 말을 반복하는 게 이게 진짜 어려운 일이었으면 막 금식을 하고 막 뭘 어떻게 하고 이래야 되는 일이었으면 이렇게 말할 수 없겠죠. 근데 이 계명이 전혀 무거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좀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뭐 반주한 집사님도, 네, 뒤에 앉아 있는 우리 재상 집사님도, 은경 권사님도 좀 사랑하는 기쁨을 이제 여기 너무 많이 누리시나? 네. 네, 사랑하는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그 찬양 하나 같이 하고 기도할게요. 우리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우리도 당신과 똑같이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당신의 생명을 주셨고 우리 안에 당신의 사랑을 두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바라볼 때, 예수님이 아버지를 바라보셨던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를 바라볼 때 아버지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이제 그 사랑의 온전함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이미 들어갔음을 선포합니다. 누가 열방교회를 보던 저 교회가 정말 예수님 같구나, 예수님처럼 사랑하는구나, 주님, 이런 고백을 그들이 할 수 있도록 주님, 이 교회 가운데 당신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통로를 활짝 여시고 사랑의 문들을 활짝 여셔서 아버지의 사랑이 제한 없이 열방교회를 통해서 세계의 남은 자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이 교회를 축복하소서. 그 문이 더 넓게 열릴지어다. 제한 없이 열릴지어다. 하늘문이 열리고 아버지의 사랑이, 아버지의 빛이, 아버지의 생명이 제한 없이 흘러갈지어다.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가지시면 좋겠는데, 하나님 사랑은 세상을 바라보면 올 수 없다고 우리가 그렇게 지금 들었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 소리가 들려요. 나도 세상 안 바라보고 싶은데, 뭐 세상이 여러 가지지만 안 바라보고 싶은데 어쩔 수가 없어. 목이 돌아가질 않아. 세상을 바라보는 초점에서 내 시선을 돌리기가 너무 힘들어. 이런 소리가 들려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돌려주실 거예요. 마음의 소원을 가지세요. 그런 분들은 뭐 지금 누가 와서 사역을 해주시건 하나님 직접 만져주시건 분명히 그게 해결됩니다. 이 시간에 불이 정말 강하게 들어가서 이 내면 깊숙한 곳까지 다 그분의 속을 훑어내는 게 보였어요. 그래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불을 받으면서, 하나님, 뭔가 나도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도 이거 뭐 끊고 싶고, 나도 뭐 고개를 돌리고 싶고, 나도 하나님 바라보고 싶은데 안 돼요. 하지만 이제 됩니다. 하나님, 강력한 불로 이 모든 묶임들을 다 풀어주십시오. 불이 말지어다, 불이 말지어다, 불이 말지어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불! 우리 계속해서 이 상실감을 가지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아까 상실감 제 이야기를 나누었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 정도 했으면 됐다. 아니에요,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조금도 남지 않도록 정말 깨끗하게 해주길 원하세요.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때예요.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하나님, 제가 뭐 부모님 때문이건 뭐 자식 때문이건 그 무엇 때문이건 하나님에 대해서 생긴 어떤 그 상실감들, 이 모든 것들 당신께서 이 시간 치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갈망합니다. 저를 만져주십시오. 저를 내어드립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조금만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뭐냐면, 내 안에 정말 이 정도까지라는 어떤 한계들이 다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들을 다 걷어내길 원하세요. 진짜 여러분들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걸림돌이 되는 무언가가 있는데 뭐 이런 거예요. 많이 해봤어 나도. 또 뭐 이게 상처가 됐건 묶임이 됐던 뭐 가문의 흐름이 됐건, 근데 계속 들어서 알고 있는 거랑 하나님 정말 그것들을 완전하게 깨끗하게 하셨을 때 내가 얼마나 자유한지를 경험하는 거랑은 별개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 많이 듣기만 했어. 계속 들었지, 또 들었지. 그러니까 약간 거기에 대한 뭔가 만성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그 자유함을 맛보게 해주십시오. 야, 진짜 자유하구나. 사랑하는 것도 자유예요. 자유. 내가 사랑하고 싶은 그 사람을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것도 자유예요. 자유. 영광의 자유처럼 사랑에도 그 자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난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아니네요. 하나님,
내가 정말 여기까지 나는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그 문을 다 열어주십시오. 열 수 없다면 아예 부수고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활짝 열릴지어다, 열릴지어다. 이 모든 한계들이 무너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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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너질지어다. 우리 셀장님들 일어나셔서 세론 중에 이분을 위해서 내가 지금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분 찾아가서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아까 이제 공동체가 우리 아비도 있고 청년도 있고 아이도 있다고 했는데 빠른 시간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아비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근데 지금 어쨌든 내가 이분을 데리고 같이 가야 되겠다. 지금 같이 기도할 때 자연스럽게 셀장님들 일어나셔서 마음에 감동 주시는 셀원이 있을 거예요. 그분 찾아가셔서 하나님, 내가 요한일서 공동체 아비들처럼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이 영혼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분도 빠른 시간 안에 아비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사랑의 온전함을 이루어 함께 나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당신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주시고 이 마지막 때 이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무엇인지, 그 사랑으로 공동체가 온전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열방교회가 그 사랑의 온전함 가운데로 들어갔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아직 아비들의 숫자가 많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이고 함께 지지할 것이고 함께 응원해서 우리가 끝까지 같이 갈 것입니다. 주님, 그 영광스러운 교회가 세워졌을 때 당신께서 기뻐하실 것이고 온 세상의 남은 자들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며 예수님의 신부가 저런 것이구나, 예수님처럼 사랑한다는 것이 저런 것이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더 이상 애쓰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만들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때 당신께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사랑으로, 빛으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오늘 당신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드려진 예물을 축복합니다. 주님, 이 예물과 함께 드린 이들의 삶과 마음을 함께 받아주셔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예수님의 이름이, 또 아버지의 이름과 성령의 이름이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위로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그 사랑으로 온전해지기를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와 기업과 비전 위에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들과 생명사역과 또 특별히 이스라엘의 교회와 그곳에 있는 우리 사역팀 그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